구약성경 16면에 있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주위 분들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아마도 올해의 가장 무더운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서 이어서 이번 주간에 무척 무더운데 여러분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렇게 삼촌이나 이모 있을까요? 엄마가 더 좋아요? 삼촌이나 이모가 더 좋아요? 당연히 엄마가 더 좋겠죠. 근데 어떨 때 이모나 삼촌이 좋을까요? 엄마가 선물 안 사줄 때, 말 안 들어줄 때, 이모나 삼촌한테 이르면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삼촌이 없어가지고요, 예전에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명절 때가 되면 삼촌이나 이모가 바리바리 선물 싸갖고 와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좀 있었으면, 근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한 번 없으니까 없더라고요. 삼촌이 있으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친구가 삼촌이 되어서 올 때마다 용돈 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삼촌이 있는 게 용돈도 받고 얼마나 좋은지요. 바로 이렇게 삼촌이나 이모가 있으면 뭔지 해결할 만하고 또 의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그런데 롯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아브라함의 도움 속에서 롯이 자랐어요. 그리고 둘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란 땅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큰 도시에서 살거나 어디에서 살려면 무척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시간이기도 하지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철인데요, 여러분 여행 가는 거 좋아하나요? 여행 가서 노는 건 좋은데 여행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멀미하거든요. 멀미 안 하나요? 차를 오래 타야 되면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특별히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25년이었어요. 그럼 25년 동안 맨날 텐트 치는 생활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어디 가서 글램핑 간다, 텐트 친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이틀은 재밌어요. 그런데 맨날 그래야 된다. 요즘은 텐트도 좋아가지고요, 1초 만에 펴지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는 텐트를 치려면 무척 어려웠어요. 그런 생활을 2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집 떠나 있으면 집에 빨리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일주일 정도는 견딜만 해요. 그죠? 근데 일주일 이상 밖에 나가 생활한다, 빨리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어.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될지 맨날 막막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척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25년 만에 가나안 땅, 지금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좀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화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목자들과
그리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다툼이 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싸우나 봤더니 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또 어른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을 마시기가 어떤가요? 무척 편한 사회입니다. 그냥 수돗물을 틀기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점 가서 언제든지 생수를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중동지방은 지금도 그렇지 못해요. 옛날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역이 광야라고도 하는데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서는 물이 어디밖에 없을까요? 오아시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아시스에 아무 때나 물을 열고 물을 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낮에 물을 뜨면 물이 말라가기 때문에 덮어놨다가 해가 지면 물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마시러 사람들이 오고요. 물 뜨러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양들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물을 뜨면 될까요? 우리가 생각에는 먼저 온 사람이요가 정답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먼저요? 힘센 사람이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할래?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풍족할 때는 별로 다툼이 없어요. 조금 있을 때는 다툼이 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갖고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싸워요? 그렇군요. 요즘에도 싸우는 건요. 저희 어렸을 적엔 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은 적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은 적고, 그리고 먹을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처럼 오늘 가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서로 싸우게 됐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싸움이 심해지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됐는데 조카 롯이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싸움이 크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야, 이제 끝장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장내는데 결론이 뭐냐? 이제 찢어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든지 택해라. 그러면 택하면 나는 딴 데로 갈게. 이렇게 합니다. 그때 롯이 어디를 택하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 지역은요, 항상 물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성이 형성되어져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그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동생한테 좀 마음을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먼저 싹 나 이거 다 가질래 이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양보했는데 한 개는 줘야지. 그러고 속상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성경에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더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람이 내가 다 못 가져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제 함께하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25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배경에서 보자면 무척 험난한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어느 지역에서 정착해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 뉴스에 계속 제가 해병대 나온 거 아시죠? 그 최해병 사건이 나와서 좀 속상하기는 한데,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와 관련됩니다. 제가 브라질에 가서 한 2, 3년 됐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에게, 해병대를 전역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장례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니에요. 또 어떡하라고요? 해달라고 하니까 갔죠. 그랬더니 가서 보았더니 그분이 고 최창선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해병대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해병대 창설 멤버예요. 1947년에 해병대를 만들 때 이분이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말을 들었더니 해병대를 대령으로 전역하시고 이분이
한국 사람들의 이렇게 브라질로 이주할 때 끌고 간 대표신 거예요. 끌고 간 대표로서 나라에서 이 사람을 임명해서 새마을 농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 농장에 당신이 헬기를 조종하니까 헬기로 농약을 살포하고 이렇게 당신이 우리 국민을 끌고 가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받고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상파울로로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와서 옷가게를 하고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브라질 사회 속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사회 속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옛날에 왔던 분들만 좀 아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자녀들은 한국에다 놓고 오고 브라질에 가서 난 자녀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한국 사회와 교류가 없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울 필요도 없고 배울 곳도 없었던 거예요.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하는 포르투갈어로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거기에서 자라는 1.5세대와 2세대들은 한인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가정이든지 갑자기 멀리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살아가며 그냥 현지인처럼 살아가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브라질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가끔 우리끼리 만나면 어떻습니까? 한국말로 하죠.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브라질인데 포르투갈어 써야지 왜 니들끼리 한국말 쓰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우리나라라고 니네 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제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공부 네트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인디오 땅이야. 인디오는 우리 친척이야. 여러분 인디오는요 우리처럼 머리가 까맣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눈동자가 갈색입니다. 그리고 털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면 엉덩이에 뭐가 있습니까?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디오 마을을 갔을 때 보니까 어느 정도의 말이 들리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삼촌이 들리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비슷한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 이따오 새끼 좀 갖고 오세요 그래요. 욕하는 줄 알았습니다. 은행이 이따오 은행인 거예요. 그리고 수표가 새끼예요. 그래서 이따오 새끼 이렇게 발음이 돼버리더라고요. 이따오라는 말은 원주민 인디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처럼 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무슨 소리냐, 원래 여기가 인디오 땅이고 니네가 침략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니네가 땅을 빼앗은 거야. 나는 우리 친척 나라에 와 있는 거야.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맞아, 이 땅은 니네 땅도 되고 우리 땅도 되고 우리 모두의 땅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수하고 헤어졌죠. 뭐 자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브라질 사람들 이겨먹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처럼 사람은 어느 지역에서 동떨어져서 살아가며 자기의 정체성과 뿌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어디에서 살아가서 정착한다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좀 살면 좋은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 때문에 다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집안이 크잖아요. 그럼 집안에 누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교회 집사님 말고요. 그 가정의 큰 일을 다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조종하기 마련입니다. 주인에게까지 잘 보고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조종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아브람과 롯의 가정에서 조종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싸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집사는 야 그래도 니네가 우리 따라왔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롯의 집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먼저 와서 물 먹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먼저 온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싸움이 크게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야기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종 선택을 합니다. 최종 선택이 뭡니까? 이제 헤어지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짐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 바로 네가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나는 다른 쪽을 선택하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원래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권을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선권을 양보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성숙했다면 두 사람이 합력할 수 있었겠죠. 서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겠죠.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양보할 수 있고요, 좀 더 성숙하면 서로 합력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롯이 좋은 걸 먼저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4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웠는데 이 싸움이 확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싸움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며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전제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먼저 그에게 우선권을 양보해 버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목초지가 항상 많은 곳이에요. 거기를 먼저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저 롯 괘씸한 놈,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감, 좌절감, 괘씸함, 거기에 사로잡혀서 롯의 모습을, 뒷모습을 바라보고 허탈해하고 있었죠. 오늘 성경에서는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아브람은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허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즉 롯이 선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합니다. 즉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지금 당장 먹기에 좋은 것,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한 길은 결국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즉 롯이 선택한 것은 세상적으로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 그냥 편승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사실은 얽매인 삶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아서 가기는 갑니다. 근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 지역 사람들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강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그런 강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세상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쫓아가면 편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 길을 가는 길에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강요된 삶이요, 여러분을 세상에 죄짓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삶의 길을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롯이 걸어간 길, 세상을 걸어간 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리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만남 때문에 위로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다녀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은 기껏 해봤자 자기 집만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네 눈에 보이는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차장 문제하고 또 우리 그 비전센터 카페를 좀 바꾸자 작년부터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포기를 했어요. 올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번 해봐야죠. 해보고 나가는데 교회의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죠. 근데 지난 주간에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헌금할게요. 근데 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선언하고 갔는데, 제가 반신반의하며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감동시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은 내 앞길에 서서 그 역사를 이루가시고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함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저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 하나님의 능력 베푸셨던 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혜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길들여진 길이 아니에요. 강요된 길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주저앉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비록 멀리 뚫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도전하는 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실 걸 믿고 나아갑니다. 그 고백의 역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이 막혀 있습니까? 그럼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 다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 결단의 길, 믿음의 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